이렇게 빡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처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누가 이렇게 마중을 나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탁 나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거진 공항에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럼 시내 가서 일단 호텔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발걸음을 막 옮기는데 캄보디아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툭툭 치더니 파스터 킴이냐고, 김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김 목사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김 목사가 아닌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같이 보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보통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좀 정장을 입으시고 의젓하게 이렇게 나오시지 않은데 그때 더운 나라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제가 아주 캐주얼하게 딱 갔더니 저를 전혀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한 김 목사가 김 목사입니까? 제가 김 목사입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김 목사를 생각해 놓고 실제인 저를 보고도 못 알아본 것이지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가 그려놓은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설교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분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그 일, 그리고 헤롯이 행했던 많은 악한 일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었던 이 헤롯이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방이 절벽 위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런 마카이루스라는 그런 아주 천연 요새 같은 성에 이 요한이 한 1년간 그렇게 갇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우리가 요한이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는,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은 사실은 한 분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게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지금 고백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상 죄를 해결하고 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는 당신의 신도 제대로, 신의 그런 불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들매도 불기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아주 당신과 나는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이 당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세례 요한은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죄인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에 던져버려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판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온유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고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문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질문.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또 세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맹신이나 세뇌를 강요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단이나 폐쇄적인 곳입니다. 이단들, 거기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폐쇄적인 공간, 북한 같은 그런 공간에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있고 맹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옳은 그런 공동체, 옳은 모임이 아닙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질문을 하면 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얻는다. 여러분, 응답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응답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면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하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 내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네, 아니면 아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관심이고, 그 관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어디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예요? 관심이 없다. 난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크시고 엄청 깊고 엄청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분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으면 자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은 연구를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답해 줄 수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신앙의 뒷걸음을 가시는 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길입니다.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맹종과 맹신을 강요하는 곳에서는 나오셔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질문들이 있죠. 안 좋은 질문들.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꼭 좀 삐딱한 친구들이 있죠. 교수가 저걸 아나 모르나. 이런 아주 삐딱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들이 그런 당신이 영생을 압니까? 당신이 율법을 압니까? 삐딱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배워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자기 확증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장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서 내가 배우려는 자세로 나와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태도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자기가 능력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그거를 막 알려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은 주술사 아니면 무당 같은 아니면 매지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병을 고쳐준다 이러면서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병 고쳐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병을 고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는 자가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눈을 뜨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병을 고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성취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지 그 일 자체에 그것 자체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인 것입니다. 목적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것들이 바뀌면 실제로는 우리는 내가 그린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근데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언제 교회는 세상에 관대해질 수 있을까 하는 책입니다. 언제 기독교는 좀 세상에 관대해질 수 있을까? 교회는 관대해질 수 있을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런 부흥, 숫자적인 성장에 목을 메고 있는가, 얼마나 본질에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2007년에 한국 교회가 부흥 어게인 1907년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동이냐?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자. 우리가 1907년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숫자를 불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할 때니까 교회 숫자를 늘어주세요. 회개를 할 거니까 하나님, 교회가 다시 부흥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잘못된,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부흥을 시켜주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숫자에 목을 메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상을 주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번영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렇게 교인 수를 늘리겠다. 또 다른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하지 않지만, 번영신앙을 하지 않지만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숫자를 불려내겠다. 그거는 또 다른 번영신앙, 또 다른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다. 난 병락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또 다른 샤머니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하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서로 섬기고, 그분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어내겠다, 이 망상을,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가 만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만든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게 내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는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왜?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존재고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보나 안 오나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내 본질이다. 그게 바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목적지가 예수인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져서 숫자를 많이 모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예수를 빈비 삼아서, 예수를 수단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그 유혹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예수께 내 삶의 목적지를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사야의 말씀에 다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은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봐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증상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이 이미지를 성경이 말하는 바로 늘 수정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한정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우선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체험하면 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 지금은 잠잠했지만 옛날에 무슨 뭐 금리빨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말감을 금리빨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이 성령의 역사다. 무슨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요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것들, 물론 어떤 체험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이 지금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체험한 것이 다하다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그런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미숙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똑바로만 공부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성경에 깊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애씀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체험이, 내 경험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옳은가 확인을 해 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그려놨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복되도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 실족하다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범죄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시험에 들다, 타락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왜 시험에 드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타락을 하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연회를 베풀립니다. 파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의 딸인 헤로디아가 춤을 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이 기쁘니까 네가 달라고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그 엄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그 어린 아이의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아이의 춤값으로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의 목숨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어쩌면 아주 허무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를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뻔한 이야기죠, 그죠?
보통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나 뭐 형제나 무슨 뭐 스승이나, 그죠? 복수를 시작해. 그래서 아주 뭐 이제 특별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중간에 꼭 한번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다시 살아나서 그가 특별한 기술을 얻어서 결국은 복수를 하죠. 그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권선진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면 선이 권해지고 악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은 징계를 당해서 천벌을 받아 죽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험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당장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악이 나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우리 삶 속에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선을 열심히 뿌려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건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상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실족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무엇이 정말 복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 나는 무엇을 복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찬송가 45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배우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작사자는 히윗이라는,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히윗이라는 여교사입니다. 1887년에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여인입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그런 지붕 쪼가리를 던진 그 쪼가리에 맞고 척추를 다쳐서 7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성이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약해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는가? 수많은 원망을 하고, 그리고 그 소년을 너무나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을 청소하고 있던 한 흑인 소녀가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를 들은 이 흰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써가기 시작했던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왜 그 여인에게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나가서 그 짐을 풀어놓고 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다가 평생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숨이 나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니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좁은 길이고 엄청난 협적한 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 끝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리고 영원한 쉼을 기대하며 이 진리 안에, 이 생명 안에, 이 영생 안에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 그게 우리들이고 그들이 참된 복된 자들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그 길을 너희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우리가 참된 복이신 그분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참된 복된 진리의 생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